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다정한 마음을 갖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월의 품성은 민감성입니다. 상대방의 속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의 품성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속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천상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한다. 표정을 잘 관리한다. 말하는 어조를 주시한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한다. 오늘부터 3일간 다정한 마음을 갖는다 라는 제목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마음도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마음이죠. 굳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정한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첫 사역 시작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다정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에게 오실 때에 복음, 좋은 소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공생의 첫 시작은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인데,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 역시 우리를 향한 다정한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죠. 죄를 짊어지실 이유가 없으신데 섬기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짐승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죽여서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자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아담의 그 실패,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승리자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에는 민감한 품성의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세 번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굳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혼자 일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력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21절에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그때 처음 기적이 일어나죠.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첫 번째 표적과 이 기적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28절에 보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순식간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관습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병을 고치려고 하지도 말고 병을 고쳐주지도 말라. 이렇게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적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의도적이셨죠. 30절에 보면 시몬의 집에 가셨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습에 매여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에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내게 손해겠지. 이런저런 내 생각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결코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쓰임 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는가? 이미 기회는 지나갔다. 알았으면 빨리 왔었어야지. 기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부터 다정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죽을 계획으로 오셨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 마음을 닫으시고 이제는 기회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다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다른 사람은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죠.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머무셔도 괜찮은데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시는 가운데에 특별한 한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오늘 본문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건강관리를 못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치셔서입니다. 나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생긴 병이죠. 그래서 격리되었습니다. 집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지만은 이 사람만큼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부정케 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회를 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아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절망감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도 다정하게 품어주셨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죠.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도 다정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정한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훈련을 지난 3일간 하셨어요.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정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 한마디부터 표정 그리고 몸짓 하나까지도 다정하게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나자하시심은 467장입니다. 찬송가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나자시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릴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다정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먼저는 가정 구원이 우리 밀락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더해지도록 병든 육체가 강건해지고 우리의 산업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교만하게 하나님 대적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3월 첫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 감당해야 될 사명 빛되어 전하는 교회 2026년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